오늘은 이제 2019년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한 해가 참 감사한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한 해가 참 어려운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 속의 시련과 아픔,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게 인생이죠. 우리 중에 지금 병으로 인해서 힘듦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병원에 계속 며칠 계속 이제 좀 찾아가고 방문하면서 그분과 또 그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병원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점점 이제 병이 악화되어 가고, 가족들은 이제 마음에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이런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How do we face these trials? How do we face these troubled times?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요즘에 제가 또 보니까요, 제가 알던 20, 30년 전에 막 젊으셨던 분들이 치매가 오시고 또 양로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여정을 보내시고 계시고, 또 보니까 우리 중에도 갑자기 올해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고, 한순간에 또 직장이 어려워지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되는가. 물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 속에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는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이모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인격 전체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이모션과 감정과 내 인텔렉트, 내 생각과
내 의지, my will,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거죠.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는 뭐냐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텔렉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예배를 막 드리면서 찬양에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들을 흘립니다. 또 말씀의 선포를, 말씀을 들으면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게 감동이 별로 없나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그런데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 주일에는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내 가슴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there's no emotion towards this worship, 하나님을 월십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이모션이 없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이 95편 시인은 그 이유를, 예배의 근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fo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for the Lord,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 건데 한글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가로를 치고 그 이유는 하고 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시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되느냐, 7절과 8절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보석이 있었어.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보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귀중한 거를 몰랐어요. 엄마가 준 건데 결혼할 때 이거 너 가져가 줬는데
이 물건이 뭐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 때부터 계속 이제 전해져 오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았는데 이거를 귀중한 거를 모르고 그냥 서랍 안에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서랍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사에게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정사에게 가져가 봤더니 이제 감정사가 이거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끼고 이제 이 보석을 이제 봅니다. 한참을 보더니 점점 막 손이 떨리고 얼굴이 뻘개지면서 막 몸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보석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았던 이 주인이 그 값어치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 보석 하나 때문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보석 하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했다, discovering God,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감탄하고 놀라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장엄함 앞에 우리는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옆에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I have faith, I believe,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예배자인지 아닌지가, 내가 정말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게 되는 measuring tool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우리 나섬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들로 이 안에 가득 차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Why should we worship God? Why should we worship God? 3절을 다시 볼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We don't have any other gods. 그렇죠?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배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둘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모두 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worth,
가치죠. worth. 예, it's an old English language. 그렇죠? worship. 그래서 worth, 가치. 그거를 높인다. 가치를 높인다. 이게 바로 worship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 나에게 남편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에게 가정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시간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돈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면 돈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면 불행해버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막 쫓아가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마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를 한참 누리다가 이 인기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내려가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인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관심받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울해집니다. 계속 우울해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컨트롤을 받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고 그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 그 다른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과 이제 막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이거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귀다가 좀 아프지만 다 견디고 넘어가는데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페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 돈 앞에서 벌벌 떨지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잠시만 직장을 잃어도 불안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떻게 살지? 오늘 돈을 못 벌면 어떻게 살지?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가장 아프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막 그냥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거 치워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사귀다가 헤어져도 마음은 아프지요.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뒤엎기 때문에 아프지만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돈, 세큐리티가 나의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이 그거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세큐리티가 되는 거예요. 뱅크 안에 별로 모아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다. 너는 그냥 내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채워줄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기 때문에 이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떨지 않습니다. 저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파이낸셜 위기의 순간들 많이 맞았어요. 사업하면서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셨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갖고. 몇 년 전에, 우리가 5년 됐나요? 몇 년 전에 일로 이사 와갖고 그때 이제 이쪽에 이사 와갖고 여기 렌트비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럴 때 파이낸셜리 굉장히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나프하게 막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리 걱정합니까? Why do you worry? 왜 미리 근심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옆에서 보십시오. 그 사람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완전히 뒤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라는 거예요. 내 가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막 걱정할 것 투성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안해서 막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불안했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랑에 목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너덜너덜 해갖고 이곳에 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냥 작은 하나의 조그만 문제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를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왜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고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정말 인생 속에서 막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힘든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페이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이 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굴에 숨어서 이제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이 57편인데, 시편 57편인데, 이 시편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시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57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풀어주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57편에서는 특이한 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쫙 기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57장 5절과 11절 똑같은 이제 말이 나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우리 이거 찬송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영어로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쫙 말하면서 중간에 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 말하면서 맨 끝에 가서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자신이 가진 이 수많은 문제들,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화 Lord of the Rings 보셨죠?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쫙 한번 시꿀로 해서 보려고 생각 중인데, 그 프로도의 친구가 샘입니다. 샘. 그 샘이 이제 끝에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악이 가득하고 에너미가 막 옆에 사방에서 이제 막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는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세상에 하늘에 그 놓여진 수많은 그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샘의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아픔과 시련은 그림자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와 같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쫙 풀리면서 편안한 잠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것을 대항해서 싸워요. 나는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이길 거야. There's nothing wrong with this.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떨 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샘은 이날 저녁에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처한 어려움도 그냥 지나갈 거고 세상의 악도 그림자와 같이 결국 사라져 버릴 거고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샘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록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과 한숨과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뿐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병이 어떻게 될지 I don't know.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이 어떻게 될지 I don't know. 내일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I don't know. 영주권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I don't know.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고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잠시 겪는 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은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남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을 이 땅에서 지금 할 수 있어요.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니까 우리는 잠시 힘들지만 지금 시련 속에서 아파하지만 죽음 앞에 비록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능력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